같이 한번 이가봇에서 에베네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가봇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에베네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가봇의 시대는 언제가 이가봇의 시대였냐면은 엘리 제사장의 말년 시대가 이가봇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제사장으로 다스릴 때, 그때가 바로 이가봇 시대였습니다. 그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던 시대가 바로 이가봇 시대였어요. 왜 엘리 제사장 시대의 말년이 이렇게 이가봇 시대가 되었느냐? 엘리 제사장이 너무 영적으로 어두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로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림 받는 사람들이 적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엘리 제사장이 어두우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 누구죠? 우리 잘 아세요. 한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한나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성령에 충만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봐요? 술 취한 여자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 어려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이 흔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다면은 설령 그 사람이 잘못된 것에 충만하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텐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하는 자를 술 먹은 사람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 시대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돼 가느냐. 이스라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맛있는 부위를 쥐들이 먼저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충성하고 수종드는 여인들, 동침하고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대로 죽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는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앉아있다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목이 부러져 의자와 함께 쓰러져 죽었습니다. 어두운 시대지요. 그렇게 두 아들이 죽고 엘리 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때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를 낳았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문, 만약에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나라,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를 끼친다고 가지만은 언제나 은혜 받고 돌아와요. 내가 은혜 받고 돌아오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내가 일할 수 있는 손이 있을 때 일할 수 있는, 그 일하지 못하는 손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저도 모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라오스 사람들은 이제 막 복음을 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상 숭배가 덕을 되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가정도 이가봇의 가정이었는데, 우리 나라도 이가봇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가문,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나라였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가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으로, 임하는 사람으로, 임하는 나라로, 임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가.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이가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가봇의 시대는 엘리 제사장 때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제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때는 언제나 여지없이 이가봇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섰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사람들로 세워졌던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이가봇 시대를 끝나고 지금 에베네셀의 시대로 시작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가봇 시대가 끝나고 에베네셀의 시대로 도입됐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에베네셀의 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족,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가문,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보면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나며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가봇 시대를 마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에베네셀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에베네셀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벤은 돌이라고 하는 뜻이며 에셀은 돕는다, 후원한다, 원조한다는 뜻이에요. 그 에베네셀은 뭐냐? 후원의 돌, 돕는 돌. 그 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한 믿음으로 서나가는 이유를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이 되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들 이가봇 시대를 마감하고 에베네셀의 시대,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되시며
반적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이제 감사하게도 에베네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끊겨지는 이가보 시대가 다시 오지 않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계속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할 때 이가봇의 시대가 마감되며 에베네셀의 시대가 돌입되며, 그리고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시대가 계속하여 에베네셀의 시대로 계속할 수 있는가, 비결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 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 큰 소리로 예배 회복, 예배 회복. 그래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의 5절과 6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가봇 시대를 떠나서 에베네셀 시대로 돌입되어질 때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9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9절 말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스다로 신을 제거하고 몰렉 신을 제거하고 바알 신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가봇 시대에는 제사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예배, 똑같은 찬송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가봇 시대 때 엘리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 엘리 제사장의 아들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과연 받으셨습니까? 성도들이 가져온 예물을 자기들이 먼저 취하고 자기들이 먼저 먹고 그리고 나머지를 제물로 올려드릴 때 과연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선전의 수종드는 여인들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더럽히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행위를 하나님이 과연 기쁨으로 받으십니까? 그러니 형식만 있죠. 기도가 없죠. 회개가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게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나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자리가 예배가 자리가 되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사도행전 신정에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속에 간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성령의 충만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예배 장소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조화 여러분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에베네셀의 시대로, 에베네셀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 내가 지금 앉아서 예배드린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아닙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 에베네셀의 시대로 돌입된 축복은요, 예배 회복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을 전공하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강력하게 받아서 선교사님으로 헌신을 합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받고 선교했던 곳은 몽골이었습니다. 그 몽골에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시면서 몽골 선교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용규 선교사님이 자매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자매님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능력이 되고. 라오스로 출장 가버렸네. 아멘들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날도 걸어간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들뜬 마음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먹이는 소를 빨리 밖에다 묶어놓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만 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땀 범벅이 되고 흙 범벅이 되고 옷이 더럽혀지고 엉망이 된 겁니다. 근데 보통 생각이 참 예배가 있지. 순간에 이 소를 잡아서 묶어놓고 갈 건가, 아니면 먼저 소를 놔두고 예배를 갈 건가 갈등하다가 그래도 우리 복직교회 성도님들처럼 예배가 좋다 그렇게 예배를 간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제 성도들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려고 성전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매가 땀이 범벅이 되고 옷이 더럽혀지고 그런 가운데 온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옷이 더러워졌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2차 저차 저차 2차 2차 저차해서 이렇다고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그 선교사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맞다라고 하는 것으로 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 이 자매가 이렇게 소를 놔두고 소보다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귀하죠? 얼마나 귀해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이 자매는 다시 빨리 가서 소를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소가 교회에 와서 문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갔더니 음메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그 책에서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존중하여 여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지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아멘,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해버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모습으로 서나가는 것이 계속하여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이가봇의 모습이 있다면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가봇 시대를 종결하고 에베네셀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따라 하십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에베네셀의 시대를 열어가려면, 계속하려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는 거룩한 자리예요. 은혜 받는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5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뭐라 그러느냐, 한번 오늘 다 같이 합독해 보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여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진 곳으로 해발 880m에 있는 곳입니다. 대관령이 830m라고 그래요. 차를 타고 올라가면 쉽지만 걸어서 올라간다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미스바로 올라오라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바다보다 낮은 지역이 많습니다. 해저의 나라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해발 880m 지점에 온다라고 하는 것, 해저해라고 하는 곳에서 올라온다면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예요? 모이라고 하는 것에 모이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너무 모이는 게 힘들다고 이미 히브리 기자를 통해 우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 개인적인 삶이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예요? 은혜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는 계속 모여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는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이 되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마지막에 거면 가까울수록 거룩한 모임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얼마 안 있으면 또 부흥회가 있습니다. 축의 부흥성회 때에도 평일날에 모이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거룩한 모임을 참여하시고 거룩한 모임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이 모임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왜 그렇게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왜 그렇게 엘베델로 데리고 올라가게 했을까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몸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받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내 영혼에 소생하는 자리, 내 영혼에 축복받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세워지는 자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에베네셀로 계속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 보니까는 초대교회가 부흥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는 쓰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 하나님의 성전에 모일 때 저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모임이 많이 있기를 바라요. 기도한다고 모임을 가질 때 열심으로 기도에 참여하시고, 부흥회가 있다고 할 때 부흥회 열심히 참석하시고, 그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때 이가보 시대를 마감하고 에베네셀 시대로 돌입하게 했는가? 따라 하십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이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사막이 많아요. 200mm 이하의 지역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부족 국가예요. 그 물을 붓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헌신을 말하고 우리의 충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등단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물 부족 국가에서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고. 이런 말씀들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냉수 한 그릇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도 물이 풍성해요. 구례물도 있고 삼다수물도 있고 한강물도 있고 먹을 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요. 지하에서 나오는 거 석회수예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물이 없는 곳에서 냉수 한 그릇은 사막 지역에서의 냉수 한 그릇, 광야에서의 냉수 한 그릇, 이건 목숨하고 같은 거예요. 제가 군생활 5사단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30개월 동안 100km 행군을 6번 해요. 대대이 TT, 연대 RCT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2-3번, 그러면은 6번을 100km 행군을 합니다. 그럼 여름에 이제 저녁 6시에 출발을 하면은 그 다음날 저녁 6시에 끝나요. 밤에는 그런 데로 갈 수 있습니다. 아주 고바위들이 많아요. 전방은
근데 다음날 12시 넘어서 떼약볕이 내려질 때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50분 걷고 10분 휴식해요. 그러면은 그때 가까이 있는 곳에 물을 찾아 다 헤매는 겁니다. 냇가로 아니면 논두렁으로. 그 논두렁이 그 물 고여 있는 거 그거 마시는 거예요. 뒤엄을 이렇게 하고. 그때의 냉수 한 그릇, 그때의 그 물 한 모금 얼마나 귀하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가보 시대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에베네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어지려면 뭐 해야 돼요?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향유가 얼마짜리냐 하면은 300데나리온, 우리로 말하면 1년치 노동자 품값입니다.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에요. 지금으로 가치를 따진다면은. 이것을 이 여인은 자기 머리털에 붓고 그리고 예수님 말을 시켜주는 거예요. 가론유다가 볼 때 낭비하는 것 같아서 왜 낭비하느냐고. 근데 이 여인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죄사함 받은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평생 모았던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낭비하는 것이라고 그랬으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귀감이 됩니다. 뭐라고 그래요?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너무나도 귀한 일을 했다고 칭찬하시며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파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뭔가 뺏긴다는 느낌으로, 손해본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주저할 때가 많고 머뭇머뭇거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되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뺏기는 게 아니에요. 심는 거예요. 가을의 결실을 아무나 결실을 맺는 거 아닙니다. 봄에 심은 사람들이 결실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리의 삶에 심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시아 신학원에서 선교센터 2억 5천만 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아 신학원에 속한 교회들 광고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래서 모아져서 한 2억 원이 모아져서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했던 어떤 분이 감동이 됐다고 선교 헌금한다고 해서 제가 보내주고 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가보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계속하여 에베네셀로 계속 가려면 헌신하고 충성하고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물질의 은혜를 주셨다면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이 이가봇되지 아니하게 하며 에베네셀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삶이 축복과 사랑 가운데 열어가게 하는 비결임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런 에베네셀의 시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배 계속 잘 드리세요.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 충성하셔서
여러분에게 임한 그 에베네셀의 축복이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에베네셀의 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